먼저 오늘 성경 본문 5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첫 번째 단어가 소망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작하는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소망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고 떠올리게 되면 미래와 관련 지어서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내일 등산을 가야 하는데 비가 안 오면 좋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일에 대한 우리의 자그마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소망은 불확실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좋은 기업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불확실한 것이죠.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이 소망이라는 것들은 미래에 관한 것이지만 그 미래에 관한 것들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시작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소망이라는 것은 이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소망은 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을 한다면 예를 들어 앞에서 살펴봤던 미래에 대한 소망처럼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어봐야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이루어지는 확실한 소망, 그 소망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분명한 소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소망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하다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일하게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친히 그 소망의 근거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증이라고 함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혹은 금전적인 거래를 할 때에 그 거래에 대해서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파트를 계약할 때에 우리가 들어갈 어떤 집을 계약할 때에 부동산을 계약할 때에 모든 금액을 한꺼번에 지불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중간에 10%만 지불하든지 중간에 중도금을 지불하든지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계약금을 먼저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사 들어가는 그 날에 남은 모든 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여기서 계약금은 앞으로 남은 거래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책임지고 이 거래가 성사될 것이라는 일종의 보증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증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림의 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재림의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파트 계약은 하였지만 입주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망은 우리에게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우리가 천국에 입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증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셨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의 때를 이루며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그럴듯한 업적을 쌓고 뭔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보이고 뭔가 정말로 예뻐서 사랑할 만해서 사랑을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형편없는 쓰레기와 같은 인생,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버지 떠나서 아버지 유산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욕심을 위해 그렇게 살아갔던 탕자와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잘 아시듯이 많이 보셨겠지만 한국과 독일의 이 축구 경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경기에서 한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하셨던 분은 아마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길 거야라는 애국심에서 발휘되는 그런 기대감은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우리가 세계 랭킹 1위 독일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감, 기대,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으로 아마 축구를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기적에 가까운 일을 해내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이 이겼습니다. 그것도 2대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지만 우리나라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난리난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멕시코였습니다. 멕시코가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이겼으면 좋았지만 3대0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자력으로 16강에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16강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이 독일을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한민국이 독일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멕시코가 16강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기사에 보니까 멕시코에서 한국인처럼 보이면 모두 목마르게 태워주고 엄청난 환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손흥민 선수 대신에 군대에 가겠다고 얘기하는 멕시코 사람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멕시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한국이 독일을 이겨 주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뭔가 고마운 일, 그들에게 뭔가 득이 되는 일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뭔가 그럴듯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게 득이 되는, 유익이 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랑을 주거나 받거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칭찬할 것이 하나 없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어느 선한 것 하나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저와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계시고 사랑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8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기서 확증하셨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본래 원어의 뜻을 확인해 보면 함께 세워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세워 가셨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시는 우리에게 오늘날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보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여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확실한 소망, 그 사랑, 그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그 확실한 사랑을 함께 세워가시겠다라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본질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하고도 확실한 영원한 소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멘은 오랜 기간 동안 예전에 우리와 같이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내전을 겪어왔습니다. 때문에 끊임없이 그 내전 때문에 나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해외 이곳저곳으로 떠도는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한 조사에 따르면 이 내전 때문에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말까지 민간인 1만 3,600명이 사망을 하였고 전체 인구 2,800만 중에서 2천만 명이 이 긴급하게 식량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나라가 지금의 예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전 때문에 예멘에서 200만 명에 달하는 난민이 생겼고 해외로 탈출한 난민 숫자가 19만 명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19만 명 중에 최근에 561명이 저희 나라 제주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죽음과 빈곤, 그 질병을 피해서 제주도로 들어와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를 학수고대하며 아마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대 소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벌써 54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국민 청원을 놓고 있습니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집회가 서울과 제주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의 생각은 반대이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기사를 보시거나 뉴스를 보시거나 하시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이 반대 소리를 들어보면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561명의 난민 중에 500여 명이 남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들이 제주도까지 올 수 있었던 비용이 있었다. 그러한 돈이 있었다. 이것을 봐서는 그들이 단순히 난민으로 온 것이 아니라 취업을 위해서 가짜 난민으로 위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남성들 대부분이 20대, 30대 이슬람 남성들이다. 이런 이슬람 남자들 받으면 테러의 가능성이 높고 범죄율도 높기 때문에 절대로 이들을 난민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아직 여러 면에서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난민을 받아들이기에 시기상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피난민, 난민으로 살아왔던 그 6.25의 역사를 전쟁으로 인하여서, 내전으로 인하여서 겪어야만 했던 그 참혹한 역사를 누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60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하였을 때에 수많은 나라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었고 그 기록과 그 역사를 우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듣고 배우고 잘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를 도와주었던 그 수많은 국가 중에 시리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리아 역시 전쟁으로 인하여서, 내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리아 국민 중에 1,300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300명의 난민 중에서 단 4명만이 저희 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았을 때는 고맙고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도움을 줄 만한 입장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대 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해외 난민들을
제외하고 여러분 북한 동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남북에 대한 통일이 더욱더 그 목소리와 기대와 염원이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통일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정말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환대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동포,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우리의 민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통일을 외치고 끊임없이 같은 동포 민족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득이 아니라 실이 되고 우리에게 뭔가 줄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우리가 뭔가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어야만 하는 입장이 되기 시작한다면 이미 우리는 그 현실을 객관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막상 우리 가운데 내려왔을 때 그들을 환대하기보다는 예멘 난민과 같은 입장으로 반대의 소리를 취하는 목소리들이 훨씬 더 우리 안에서 커져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반대의 목소리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슬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위험하고 테러의 위협성이 있고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그 목소리에 수많은 목소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고 고민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985년 11월 14일 오후 5시경 1년 동안 이 참치잡이 조업을 마치고 부산항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한 배가 있었습니다. 광명 87호였습니다. 이 광명 87호가 1년 동안의 조업을 마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위해 이 남중국해를 지나고 있을 때에 마침 그 배에 SOS를 외치고 있던 작은 난파선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월남이 패망하였을 때에 마찬가지로 오늘 예멘 난민들과 같이 나라를 떠나서 전쟁 때문에 보트를 타고 탈출하였던 베트남 난민이었습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도망하는 난민을 보트피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당시 이 광명 87호가 속해있던 회사가 절대로 이 난민에 대해서, 이 배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광명 87호의 선장이었던 전재용 선장이라는 분께서 이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을 살려야겠다라는 양심과 그리고 회사의 방침, 절대로 관여하지 말라는 이 회사의 방침 두 가지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하다가 그는 뱃머리를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큰 파도 앞에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그 자그마한 보트에 타고 있었던 96명의 난민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명 87호를 만나기 이전에 이 베트남 보트피플 이 사람들이 이미 25번이나 다른 배에게 구호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구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당했던 것이죠. 26번째 만났던 광명 87호 전재용 선장에 의하여서 구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선원들이 먹어야 될 식량들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함께 무사히 부산항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에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이 직장 생활,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들을 구하였던 전재용 선장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산항에 내리자마자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난민 구출했다는 이유로 정부 당국의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계를 꾸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이력서를 넣을 때마다 퇴짜를 맞았고 결국은 고향 통영으로 내려가서 멍게 양식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을 베풀었지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선을 베풀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생계를 위협하는,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다가왔던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전재용 선장이 쓴 마지막 편지 글귀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베트남 보트피플을 구조할 때에 저의 미래와 경력까지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96명의 생명을 살린 저의 선택을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귀한 삶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믿지 않는 분이신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본받아야 될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짊어져야 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에 진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이 예배당 안에 자리가 부족하도록, 자리가 정말로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예배당에 사람을 채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명, 사랑, 복음을 가지고 예배당을 벗어나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사랑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생명을 증거할 때에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어 세상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이 완수되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기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랬구나, 그 사람은 그랬구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종을 감당하였고, 여전히 죄인된 삶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의 완성의 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끝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끝나고 단절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로 연결되어 줄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삶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크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그 잘됨을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가고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러나 절대로 단 한 번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 일이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을 위해, 사랑을 위해 내가 죽을 때에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를 통해 사랑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되는 길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랑을 증거할 때에 그 생명을 살리는 내가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될 때에, 내가 죽을 때에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난민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갈 것 없는 난민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